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한 말씀인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목사님이 이 책 안에서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될 최고의 지식,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 다른 많은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단순한 이론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꿀이 있는데 그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맛보고 진짜 꿀맛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경험인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맛보아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이 1차적인 1단계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 2단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게 호세아가 주장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셔서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3명의 자식이 낳았고, 그리고 그러한 고멜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3명의 자식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에 음란한 그러한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린 이 고멜을 자신의 모든 것,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반을 다 가지고 그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고멜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는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나 또 극심한 고난의 때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조롱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결혼한 고멜이 다시 신랑 남편 본래 호세아 남편에게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교만하여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안 돌아갔다고 그래요? 돌아가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사회가 지속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신앙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7장 9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본문 7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만 추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뿌리치며 반역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7장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호세아 7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해석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부르기는커녕 기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뒹굴기나 하는 것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도 몸에 칼자국을 내며 나를 거스른다. 이렇게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성이라고 하는 말은 큰 비명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가만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네 마음대로 해버려. 차라리 난 너 다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해 그냥. 이런 것은 뭐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리겠다. 도저히 난 너희들 다 이제 포기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된 상황 속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호세아 1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약을 갖거나 하나님은 어떤 방해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세 가지 의미를 오늘 호세아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6절 전반절에 보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다는 이 말인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저 이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목숨 바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호세아 12장 6절 중반절에 말하듯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세우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어머니 같습니다. 어머니는 품고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또한 공의는 아버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좀 엄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그런 것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도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지속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지적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책찍은 다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그리고 정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화가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다시금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손을 아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이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리고 왼손은 거친 남성의 손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만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무조건 공의만 해서 다 칼로 무자르듯이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호세아 1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는 내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을 단념하지 말라. 결단코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2016년 제이어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 말씀을 이처럼 아름답게 표현한 곡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찬양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계속 틀어주셔도 되겠어요.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보이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누가 때리거나 못 살게 굴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 나라가 해방 전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도 내놓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도 없습니다. 풀무불도 없습니다. 십자가형도 없습니다. 모진 고문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진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저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찾아 쫓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십자가조차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은 도덕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려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